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다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조금 기니까 좀 빠르게 읽을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옥색이 혹시 밖에 스피커 자, 이 비유가 있는 이제 마태복음 25장은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죠. 감난상강하라고 불리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한 종말론적 마지막 때가 있다는 그 가르침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때의 제자들이 어떻게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무엇을 하며 그 때를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최근에 살펴보았던 이제 달란트 비유도 그 가르침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양과 염소 비유가 종말론적 가르침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의 삶에서 어떤 태도로 맞이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설교는 아마도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심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설교가 되기도 할 겁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대지로 설교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과 염소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양과 염소 비유의 의미.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양인지 염소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양이 될 수 있는가를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양과 염소의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절에서 33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31절에서 33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민족을 자기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행해질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내가 또 한밤중에 보니 인자가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명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1차 청중은 이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차 대상은 예수 제자들이었고요. 2차 대상자들이 구약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과 모든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방금 말한 다니엘서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실 것이고 결국 악인들을 심판할 거라는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자가 자기 영광에 앉을 그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즉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하실 그 왕이 누구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분은 하늘에 오르시거든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
마지막 종말, 즉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이 심판의 때에요? 양과 염소를 가르는 일이 일어납니다. 각 사람이 자신의 행위에 행한 대로요, 합당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의인은 천국에 가고 악인은 영원한 불,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나눈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필 양과 염소일까요? 이건 양과 염소에 대한 특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낮 동안에는 양과 염소가 전부 다 목초지에서 풀을 같이 뜯어 먹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목자는 양과 염소를 분리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염소는 추위에 약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곳에 염소를 옮겨야 됐고, 양은 시원한 곳을 좋아했기 때문에 양은 그대로 목초지에 두면 됐었던 거죠.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양이라고 묘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양의 특성 때문인데요. 양은 목자의 음성에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양은 목자 없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목자가요, 양을 보살펴주고 양을 달래주고 양을 챙겨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양들도 목자의 음성에 순종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염소는 어떨까요? 염소는 대체적으로 염소를 키워보신 분들이 있나요? 전에 어렸을 때 시골에서 봤는데 염소는 대체적으로 독립적이고 공격적입니다. 염소는 종종 목자의 통제를 벗어나서 고집대로 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풀을 뜯어먹는 양들을 들이받기도 합니다. 자기가 성질이 난다면요. 그리고 성경은 이 염소를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즉 심판받을 자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30살 전에 이런 말들 하거든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고 말합니다. 오른편과 왼편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쓴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하나님의 보좌 우편,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오른쪽에 관련된 말들 우리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주의 의로운 왼손, 주의 하나님 보좌 왼편, 주의 왼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런 표현을 성경을 보신 분들은요, 이런 표현을 거의 들어본 적은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방향으로서 오른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른손잡이가 좋고 왼손잡이가 나쁘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오른쪽이라는 의미는요, 능력과 권세와 권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보좌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오른쪽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른편에 양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라는 의미인 거죠. 심판을 피할 자들이요. 그리고 반대로 왼쪽에 있는 염소는 하나님께 뭐 할 자들이죠? 심판받을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양은 구원하고 하나님의 염소는 심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이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히 말합니다. 심판을 장난스럽게 말하지 않아요. 41절을 보시겠습니까? 41절은 그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성경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이 일어날 거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지옥에 던져질 거고 그 지옥은 뜨겁고 고통스럽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곳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 어떻습니까? 이곳에서는 어릴 때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심판과 지옥에 대한 개념을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에게요,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는 개념은 당연한 개념일 겁니다. 하지만 아직 기독교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런 질문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하면 그럼 지옥에 가는 거야? 나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 거야? 나는 생각해보면 그렇게 나쁘게 살진 않았는데 나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단 말이야. 내가 왜 지옥에 가야 하지?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하잖아. 너희들 그렇게 말했잖아, 기독교인들. 근데 왜 그런 사랑이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시고 지옥에 우리를 왜 집어 던지는 거지?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 라고 말하는 거죠. 어떠십니까? 이건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가 배타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외치는 항변 중에 하나입니다. 왜 내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왜 우리를 지옥에 집어 던지냐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 깊이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저는 어쩌면 설교 한 편의 시간을 다 하려 해도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짧게라도 이런 의문을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맞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던진다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모순적인 얘기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공의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 뭘 주는 거죠? 벌을 주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이 완벽한 심판자이자 재판관이라는 의미입니다.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크로아티아 출신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크로아티아가 어딘지 있는지 알죠? 동유럽 쪽에 발칸반도 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 신학자는요, 발칸반도에서 일어난 끔찍한 내전, 그 자기들끼리의 전쟁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잘 들어보세요. 당신이 평화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서 그렇다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필요 없고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이유는 당신의 지금 삶이 평화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십시오. 볼프는 내전을 겪었습니다. 전쟁을 겪었습니다. 내전을 겪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내 옆에 가족이, 내 옆에 친구가, 내 옆에 지인이 내 눈앞에서 적군에 의해서 죽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내 앞에서 죽음을 경험한다고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민간인입니다. 그런데 적군의 병사들이 우리 집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의 손과 발을 묶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는 앞에서 뭐라는가 하면 나의 아내를 강간하는 겁니다. 내가 보는 앞에서요. 그리고 내가 보는 앞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나의 두 아들들의 목을 조르고 목을 잘라버립니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렇게 나는 내 눈으로 내 눈앞에서 모든 가족들이 그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걸 실제로 경험합니다. 자, 당신 앞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란다. 나는 저 적군들을 사랑한단다. 너의 가족들을 죽인 저 인간들을 내가 사랑한단다. 나는 저들을 용서해줘야 된다. 그러니 나는 사랑하는 이들을 절대로 심판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란다. 그러니까 너도 조금 억울하겠지만 사랑이라 생각하고 넘어가렴. 자,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믿는다면요, 이런 하나님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가족이 죽어가고 있는데도요,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고 말하는 하나님 여러분 믿고 따르실 겁니까? 아니요. 우리 중에 아무도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랑의 하나님만을 믿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만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나쁜 일들과 비겁한 일들은요, 절대로 심판받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돈으로 모든 것들을 덮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걸 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살다가 그냥 가는 거죠. 그들에게 심판은 없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요. 제가 알기로는 누리는 교회, 누리는 멤버들 중에서도요, 아무도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단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결국 모든 억울한 일을 겪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가 되냐면 피해자가 될 뿐입니다. 아무도 내 일에 대해서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결국 정의는 승리하지 않는 거예요. 힘 있고 빽 있는 놈들만 승리할 뿐이죠. 이런 영화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고구마만 계속 있는 거죠. 사이다가 없습니다. 그래서 볼프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내 앞에 있는 가족이 죽지 않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환경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찾는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단지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말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러 오는 심판자라고 말합니다. 돈 있고 빽 있어서 약자들을 무시하고 약자들의 것을 뺏으면서 떵떵거리며 사는 자들, 모든 걸 돈으로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든 악행을 또 악행으로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렇게 끔찍하고 아니면 또 다른 죄악을 짓는 그런 모든 악인들을 뭐하러 오신다고요? 심판하러 오신다고요. 즉 약자들이 위로받고 가난한 자들이 도움받고 억울한 자들의 억울함이 풀리고 고통받는 자들의 고통이 풀릴 날이 마지막 때에 온다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의인이라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때 그들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모든 사람들을 자신 앞으로 부를 겁니다. 그리고 양은 오른편으로, 염소는 왼편으로 나누실 겁니다. 이것이 오늘 양과 염소 비유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들 겁니다. 그럼 나는 염소인가요? 양인가요? 하는 질문이죠.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기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많이 대입시켜 보십시오. 내가 염소에 가까운지 양에 가까운지 살펴보십시오. 먼저 양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양들은 선행을 베풉니다. 우리 35절,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양들이 어떤 선행을 베푸는지. 35절, 36절입니다. 시작. 죽을 때 내가 먹을 것으로 공할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기록하고 벌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왔고 우리 갇혔을 때 와서 하느니라.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몇 단어가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으로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의, 구약 성경은요, 세 부류의 사람들의 복지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누군지 아세요? 고아, 과부,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 중 한 부류인 나그네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는 어떤 사람을 가르치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나 법적인 보호막이 없는 외국인, 외부인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한 나그네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거죠. 돌아다니면서요, 복음을 전하는 순회 선교사, 순회 선교사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여기서 나그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4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40절을 보시면 지극히 작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이 누구냐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혁주의 학자들은 이 작은 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양들의 특징은요, 나그네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고 그들이 줄일 때 먹일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옥에 갇혔을 때 그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거라고요. 즉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먼저는 그리스도인에게요, 그 다음에 이웃에게 계속해서 선을 베푸는 사람이 양들의 특징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나름대로 나는 선을 잘 베푸고 있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실제로 우리는 우리끼리 나름대로 선을 베푸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당시에 선을 베푼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가벼웠거나 적당한 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려운 일이었죠. 먼저 나그네들을 영접해야 된다고 합니다. 영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 집의 안방에 그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그네들은 같은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우리가 친분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말 그대로 우리 집에 갑자기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찾아와서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나를 맞아 주시겠어요? 라고 묻는 사람에게 실제로 우리 집에 안방을 내어주는 겁니다. 안방이요. 다락방이 아니라. 여러분 어떠신가요? 누군가가 당신의 집에 벨을 누릅니다. 지하의 집에 벨을 누르죠. 비하의 자취방에.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지하야. 나를 좀 영접해 주시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벌써 고개를 젓죠. 게다가 그 사람의 꼴은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회 선교사라고 하면 온 데를 다 돌아다녔잖아요. 땀에 쩔어 있고 옷이 다 베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방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내어줄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 가족이 씻지 않고 내 침대에 올라오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게다가 나랑 친한 지인이 연락 없이 우리 집에 불쑥 찾아오는 것도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내 집은 나의 가장 안전한 장소이고 가장 안전한 쉼터입니다. 하지만 이 집을 생전 처음 보는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내 안방을 내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접한다는 것의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아마 마태복음에 있는 독자들은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건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요, 자살행위와도 같았습니다. 로마는요, 기독교인들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게다가 나그네는 그 당시 순회 선교사들입니다. 가는 곳마다 몰래 숨어서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로마 정부 입장에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수배자예요. 범죄자들. 잘못된 종교를 전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 집에 몰래 영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집은 안전할까요? 수배자를 우리 집으로 들였는데요. 아니요. 로마 정부가 우리 집안에 와서 그들을 싸잡아가면서 우리를 죽이거나 우리를 해할지도 모릅니다. 이 당시에 누군가를 영접한다는 것은요, 모든 위험을 감내하고 내 목숨까지도 내어준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병을 돌봐주고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계속해서 챙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내 모든 재산과 생명의 위협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모두 다 베풀어줘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적당한 선행이 아니라 뭐죠? 내 모든 것을 내어줘야 된다고요. 자, 어떠십니까?
이래도 성경이 말하는 선행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래도 나는 잘하고 있어요. 나는 염소가 아니라 양이 많네요. 양의 특징을 내가 하고 있네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은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 정도로 이 성경이 말하는 선행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하는 겁니다. 이 선행을 하는 사람이 양의 특징이라고요. 양들은 자연스럽게 이 선행을 한다고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구원한다고 말하는 거죠. 양들의 특징 두 번째는요. 이런 위대한 선행, 방금 전에 엄청난 선행이었잖아요. 이런 위대한 선행을요. 양들은 자신의 선행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자기 망각적 선행입니다. 자기 망각, 자기를 잊어버리는 선행이요. 우리 37절에서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에서 39절이요.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보이십니까? 이들은 아주 재밌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이런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죠? 내가 언제 그런 선행을 했나요, 주님? 주님이 말한 거죠. 너는 이런 일을 했단다는데, 주님,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죠? 저는 그런 선행을 한 적이 없는데요, 주님. 여러분,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연구하다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죠? 이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선행을 잊어버리다니요. 앞선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방도 내어줬습니다. 내 겉옷도 내어주고, 내 먹을 것도 내어주고, 내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내어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다니요. 내가 그렇게 애써서 한 선행을 잊는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진짜 목숨을 내어주는 선행을 했을 때 그걸 잊어버릴까요, 과연? 여러분의 집에 거지를 들여서 하룻밤 지었을 때 여러분 평생 그걸 잊어버릴까요? 여러분의 재산을 누군가한테 줬을 때 잊어버릴까요, 과연? 절대 안 잊어버리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떤 거죠? 자신들의 선행을 잊어버린 겁니다. 이건 이 사람들이 바보란 말이 아니에요.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오히려 복음적인 선행의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적인 선행은요, 자신이 한 선행이라는, 자신이 한 순종이라는 행위 자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려요. 이자부스요. 이거 알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랑이라는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은 뭐가 될까요? 사랑일 겁니다. 이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은 사랑의 행위가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자신이 한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다 기억할까요? 자신이 한 사랑의 행위들은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난 오늘도 이것들 했어요 라고 말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의 삶의 당연한 일부분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는 뭔가를 할 때 자연스럽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선행을 할 때 내가 이런 선행을 했고 저런 선행을 했어. 나는 우에람한테 이걸 도와줬고 난 우에람한테 이걸 배려했지. 그리고 나는 우상은에게 이걸 도와줬고 우상은한테 난 날마다 이걸 배려하고 희생하고 있어. 저들은 기억 못해도 나는 기억하고 있어. 나의 선행을. 왜죠? 왜 나의 선행을 기억하는 건가요?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한 거니까요. 내가 하기 힘든 일을 했기 때문에 난 당연히 기억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사람은요, 자신이 한 행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랑이라는 행위는요, 밥 먹는 것과 같이 매일 자연스럽게 당연히 해야 되는 루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며칠 전에 뭐 먹었냐고 묻잖아요. 그걸 잊어버립니다. 때로는 이럴 때도 있죠. 어제 뭐 먹었어? 하면, 뭐 먹었지? 어제 뭐 했어? 뭐 했지?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잊어버리는 거죠. 왜? 당연한 일이니까. 그리고 양들의 특징은요, 이 선행도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복음을 깊이 이해한 사람들은요, 굳이 자신의 선행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계산해서 선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을 이해한 사람에게 선행은요, 밥을 먹는 것처럼, 뭔가를 그냥 집안일 하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행함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됩니다.
복음을 깊이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선행이라는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보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의 선행을 잊어버릴 수 있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날마다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죄인이었습니다. 자신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심판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했죠. 하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이 감격이 나의 선행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선행을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걸 해놓고도 잊어버립니다. 자기 망각적인 선행을 베푸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넌 이런 선행을 하지 않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들이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제가 언제 그런 선행을 했죠? 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랑 다르죠? 자신의 선행을 모두 잊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양들의 특징인 거죠. 그렇다면 염소의 특징은 뭘까요? 이 부분이 좀 두려운데 심판받을 자들의 특징을 알아보죠. 염소의 첫 번째 특징은요, 선행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42절, 43절 읽어볼까요? 42절, 43절. 선행을 하지 않는 염소들. 42절, 43절. 시작. 예수님의 염소들에게 너희는 선행을 한 적이 없어라고 말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이런 거예요? 부자기의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발음이 좀 이상한데 부자기의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선행으로 우리의 심판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문을 가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심판받아야 되죠? 나는 크게 법을 어긴 적도 없고 사람을 죽인 적이나 심지어 사람을 때려본 적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진 비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비그리스도인이었을 때 누군가 저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저는 내가 왜 죄인이야? 난 너희보다 착한데 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염소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단순히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때리거나 피해를 입힌 자귀의 죄, 뭔가 행함이 있는 죄를 말할 죄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은 부자귀의 죄, 무언가를 하지 않은 죄를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여기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요, 현대인들은 우리의 관계를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친한 친구 정도라는 사적 관계를 묻습니다. 내 바운더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럴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챙겨야 하는 관계는 나 자신과 내 가족과 내 친구들, 더 나아가서 교회 사람들일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생각을 해요. 피해만 안 주면 되지. 그들을 적극적으로 선행을 베풀 생각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사랑할 생각은 없죠. 피해만 주지 않으면 돼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난 그들에게 죄를 범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자기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면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평생 살면서 누군가에게 피해 준 적이 없어요. 난 그렇게 민폐를 끼친 적이 없다고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단순히 우리의 자귀의 죄, 뭔가를 행하는 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서요, 부자귀의 죄, 즉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베푸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들은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자를 책망했습니다. 왜 책망했죠? 그는 주인을 오해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달란트를 쓰지 않았습니다. 바로 부자귀의 죄를 범한 거죠. 해야 될 것을 안 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염소들, 심판받을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누군가를 학대한 적이 없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진짜 남에게 피해 안 주고 괜찮게 산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이 모습과 마찬가지일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각자가 생각하는 관계에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낍니다. 하지만 그 선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남이 됩니다. 더 이상 피해만 입히지 않으면 되는 관계가 되는 거죠.
왜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관계의 선을 넘어가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는 거죠? 왜 우리는 내 선 안에서만 사랑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해요.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밉고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선 밖의 사람들이 싫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애가 넘치는 거예요. 내 안락함, 내 비전, 내 재산, 내 체력, 더 나아가서 내 자녀, 우리 집, 우리 가족, 우리 교회의 에너지를 쓰기에도 바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렇게 신경 쓰다 보니까요, 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쓸 에너지는 남아두지 않는 거죠. 그들에게 더 이상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런가요?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선을 행할 여유 따위는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선 밖에 있는 사람에게 무관심하고 선행을 베푸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부모들이 저나 상은 성도님이요, 자기 애 말고 남의 자식에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목사인 제가요, 윤우, 서우, 이우는 굉장히 아끼고 보살피고 사랑해줍니다. 그런데 한별, 연별할 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되든 별로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우리 애들한테 예민한데요. 지금은 우리가 인원이 작지만 사람들이 많아지고, 만약에 부모가 많아졌을 때요, 모든 부모들이 다 자기 자식만 중요시 여긴다면 어떨까요? 모두 다 자기 자식만 끔찍하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최근에 사회에서도 이런 소식을 자주 접하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들이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나요? 초등학교에서 왜 수학여행이 없어지고 축구가 금지되는 거죠?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식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녀가 조금이라도 소외받고 피해받는다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자식이 중요하니까요. 내 자식이 중요하니까 결국 민원을 넣는 거죠. 왜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더 이상 사랑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리한 선행을 더 이상 베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히 선행을 베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면서 내 아이가 사랑받지 못하고 선행을 받지 못하면 섭섭해합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면 그때는 외로워합니다.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더 사랑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더 선행을 베풀려고 하지 않으면서 나와 내 자녀가 선행과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왜 섭섭해하는 거죠? 결국 부자기의 죄는요, 우리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속 부자기의 죄를 범할 때 여러분 점점 더 이기적인 사람이 될 겁니다. 내 자식, 나만 중요한 사람이 된다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을 성경은 이렇게 부릅니다.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지옥이요.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서로를 사랑해 주진 않습니다. 관종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서로에게 관심을 주진 않습니다. 지옥의 핵심은 결국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애요. 거기서 나 말고는 아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관심은 없는데 사랑은 받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싶어 하지만 어느 하나도 절대 사랑해 주지 않는 그곳. 모두 다 지독하게 외로운 그곳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사람만 챙기고 내 사람만 사랑하고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되라고 생각하는 이 부자기의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죠? 지옥이요. 현실 지옥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피해만 안 주면 되지. 우리 애만 잘 챙기면 되지. 내 사람만 잘 챙기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결국 이 교회도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변해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자기의 죄는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죄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자기만큼이나 자기의 죄만큼이나 지옥에 가기 합당한 죄가 무자기의 죄인 거죠. 염소의 특징 두 번째는요, 이들은 자신의 선행을 계속해서 기억한다는 겁니다. 재밌어요. 방금 전까지 선행을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들은 선행을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양들이 자기 망각적인 선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들 염소들은요, 자기애적인 선행을 합니다. 자기 사랑 선행. 여러분, 자기애적인 선행이 뭔가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너희는 선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말에 너희는 선행을 하지 않았어라는 말에 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44절이거든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들의 대답이요. 44절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 주신 것이나 말하신 것이나 나를 주신 것이나 얻으신 것이나 우리에게 하신 것을 보고 명하지 않으니까. 이들이 뭐라고 있나요? 이들은 자신들이 한 선행을 모두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지 않았죠? 우리는 했는데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염소가 어떤 사람인지가 아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염소라고 하면 불신자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들이 임금님을 뭐라고 부르죠? 44절 보면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들은 44절 마지막에 보면 자신들이 공양을 했다고 말합니다. 공양이라는 단어는 디아코네스인데 이는 교회 안에서 사역이나 봉사를 할 때 쓰이는 기독교 전문 용어입니다. 불신자들이 쓰지 않는 단어라고 이 공양이라는 단어는. 그럼 이들이 누구란 말인가요? 염소는 불신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염소는 단순한 불신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불렀고요.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사역도 하고 봉사를 한다라고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염소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지 않나요? 마태복음 7장 21절 기억나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보십시오. 이들은 예수님의 너희는 선행을 하지 않았다는 말에 뭐라고 대답하고 있죠? 예수님, 우리는 나그네를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돕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주여,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인 것과 목마르신 것과 감옥에 갇힌 것을 공양하지 않았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그 사람들이 주님인 줄 알았더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도왔을 거예요. 주님, 그 나그네가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란 걸 우리가 알았더라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줬을 겁니다. 이들은 그 나그네들이 예수님인 줄 알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선행을 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결국 이들은요, 계산된 선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존재 앞에서만 선행을 한다는 계산이 있었던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혼나지 않겠지. 난 지옥에 가지 않겠지. 이들은 선행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왜 선행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내세워야 하니까요. 하나님, 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남들이 안 한 것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거 주셔야 됩니다. 나를 벌하시면 안 됩니다. 염소들의 섬김은 철저히 계산된 자기애적인 섬김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겪은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리죠. 제가 예전에 있던 한 교회에 있었는데요. 늘 봉사하고 수고하시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여자 집사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여자 집사님의 자녀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는 엄마 때문에요, 억지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이 하나도 없이요. 그러다가 자녀가 군대를 가고 전역하라고 왔는데도 여전히 자녀는 교회를 제대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집사님은요, 군대를 갔다 왔는데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자녀를 보면서 마음이 막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이요,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요. 어떤 결단을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요, 부서 봉사를 하나도 맡습니다. 이미 충분히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쁠 만큼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를 더 맡아서 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얘기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는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의 신앙을 붙들어 주지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 봉사를 더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까요? 결국 그렇게 집사님은 교회에서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었고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결국 1, 2년이 지난 뒤에 지치게 되었고요. 이전에 하던 모든 일들도 내려놓게 됐고, 그리고 오히려 교회를 출석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슬픈 건요, 자녀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취업을 하면 엄마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거라고. 교회 더 이상 안 다닐 거라고 했어요.
저는 부모로서 이런 집사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은요, 슬프게도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선행으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던 거죠. 그리고 그 선행을 더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남들 안 하는 이것까지 하는데 우리 자녀 돌아오게 해줄 거죠 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이 집사님이 염소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선행을 기억하고 또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행을 기억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죠. 그 선행을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들이밉니다. 자, 하나님 이만큼 선행을 했으니 좋은 결과를 주시죠 라고 말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사랑해서 선행을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애적인 선행이었죠. 자기를 위해서 봉사하고 사역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척은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무언가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나? 아니면 내 선행이 부족했나? 내가 교회를 제대로 안 다녀서 하나님이 벌하시나?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를 더 해보려고 합니다.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내 선행을 기억하며 내 선행을 하나님께 들이밉니다. 하나님,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저 인간이 안 하는 난 이것까지 했다고요. 이 정도까지 한 사람은 얼마 없지 않나요, 하나님? 나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에서 분노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선행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사람들이요. 열심히 교회를 하고 충성스럽게 했지만 그건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일이었던 셈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네가 하고 있는 행동이 염소들의 행동이라고요. 계속해서 네 선행으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고, 네 선행으로 하나님을 협박하려고 하고, 네 선행으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행동이 염소의 행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결과를 만들게 만듭니다. 우리 45절 보시겠습니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5절입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라. 무슨 일이죠?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하게 됩니다. 나에게 이익이 없는 사람들, 계산상 마이너스가 나는 사람에게요, 내 선 밖에 있는 사람에게 더 이상 뭐 하는 거죠? 선을 안 베푸는 거예요. 자기 망각적 선행을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싶은 건가요? 염소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단순히 조금 더 나쁜 마음을 먹고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구원받았다는 복음을 깊이 이해하지도 못했고 경험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염소들은 심판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요, 어쩌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있을지라도요, 사실은 우리는 종교로 우리를 포장하고 있는 염소들일지도 모른다라고 예수님은 말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말이죠. 마지막 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내가 염소가 아니라 양이라는 걸, 양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앞서서 조금 무거운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볍게 다룰 수가 없습니다. 무겁게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죄인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중에, 들어보세요. 우리 중에 양은 한 마리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정만철 선생님도 말했잖아요. 나는 죄인이라고요. 이건요, 우리 중에 양이 한 마리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뭐죠? 염소라는 겁니다. 심판받아야 될 염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요,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을 겁니다. 나의 선행이 자기만각적인 선행이라고, 나는 양의 모습과는 같다고 하고 자신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감난산 강화를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예수님은 1차 대상은 누구라고 했죠? 제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걸까요? 실제적으로 나그네가 겪은 모든 일들을요, 나중에 제자들이 겪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이 양인지 염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너희가 그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갈 때,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 너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나그네 인생을 겪으면서 헐벗기도 하고요, 고통받기도 하고요, 누군가가 영접해줘야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고통을 겪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있는 그 상황을 맞이할 제자들에게요, 예수님은 위로를 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를 설교하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어떤 질문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는 어느 밭인가요? 목사님, 어느 밭가지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목사님,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나는 몇 시의 사람인가요? 달란트 비유에서 나는 몇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죠? 이 모든 질문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필연적으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합니다. 나에게 주목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전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행을 하고 나면 나는 이 정도 순종을 하고 나는 안전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종종 이렇게 묻는 겁니다. 주님, 어디까지 순종할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디까지 명령을 따라야 되나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디까지, 어느 사람까지 선을 베풀어야 되는 거죠? 라고 묻는 겁니다. 그걸로 나의 안전을 확인하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제자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사역을 하면서 결국엔 필연적으로 이런 질문이 들었을 겁니다. 주님,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죠? 주님, 이 힘든 사역을 어디까지 해야 되나요? 주님, 어디까지 우리는 이걸 참아야 되는 거죠? 주님, 어디까지 내가 선행을 베풀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이 모든 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염소의 모습이라고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양들은 자신의 선행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자신이 선행을 해놓고도 언제 내가 선행을 했더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그들은 내가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냐고 절대로 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줘놓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자기 망각적인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디까지냐고 절대로 묻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죠? 어떻게 양들에게 이것이 가능했나요? 답은 하나입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그네의 인생을 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보라고요. 심판받아야 될 염소 같은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너희같이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들이 어떻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지 보라고요. 즉 너희가 복음을 듣고 보고 누리고 마시고 적용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34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보십시오.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양들에게 말하는 거죠. 보세요.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보십시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약간 미래형처럼 보이죠? 여기서 복 받을 자라는 말은 근데 미래형이 아니에요. 문법적으로 보면요, 완료 수동태 분사입니다. 일명 이거를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말도 똑같이 신적 수동태로 쓰입니다. 여러분, 신적 수동태가 무엇인가요? 이미 과거에 완료된 일입니다. 그럼 뭐죠, 그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모두 행하신 일이요. 그리고 직역하면 이건 이런 말이 됩니다. 나의 아버지에 의해서 복을 받은 자들이요. 복을 받을 자들이 아니라 뭐라고요? 복을 받은 자들.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복을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미친 듯이 착한 일을 하고 순종을 하고 봉사를 해서 오른쪽 양의 자리를 쟁취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변장을 해서 막 털을 붙이고 야곱처럼요, 털을 붙여서 우리가 양으로 변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양이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미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조금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왜 우리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지? 왜 우리가 이미 상속을 받았다고 하는 거지라면서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런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은 매달리십니다. 혹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양쪽에 십자가의 강도가 달렸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른편 강도가 있었고 왼편 강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그들은 실제로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지금 강도들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양과 염소처럼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보십시오. 왼편의 강도는요,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하고 소리쳤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이건 이런 말이었어요. 그는 죽어가는 순간까지 자기 자신밖에 몰랐습니다. 자기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기 애적인 구원을 바라는 염소였던 거죠. 이 왼편 강도는요. 하지만 오른편 강도는 어떻게 하나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 42절이거든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보십시오. 마지막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오른편 강도가 뭐라고 했죠? 자신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보십시오. 오른편 강도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나요?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선행이 있습니까? 그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라도 의로운 행동을 한 게 있습니까? 아니요. 그가 한 일이라고는 평생 죄만 짓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분을 믿은 일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어떻게 되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결국 누가 오른편 강도를 구원한 거죠? 강도 자신인가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 일을 위해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그 오른편 강도와 오른쪽에 있는 왼편에 있는 염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람들과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의 자리에 자신이 대신 앉으십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유일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나그네를 섬긴 존재였습니다. 자신의 선행을 기억하지 않는 유일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만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선행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었고 실제적으로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심판하시는 재판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우편도 아니고 좌편도 아니고 어디 섰어야 될까요? 재판장이 중앙에 서셨어야 됐습니다. 십자가에서도 중앙에 서 계셨죠.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되시죠? 왼편의 염소와 같은 취급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분은 죄인 취급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진노를, 심판을 홀로 감당하시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가 이 모든 저주를 받으심으로 오른편의 강도는 그리고 왼편의 염소에 있던 저와 여러분은요, 아무 선행이 없음에도 이미 복을 받은 자가 되었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 겁니다.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하나님의 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나그네 인생 가운데 이걸 기억하길 바랬던 겁니다. 너희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고 아름다운 것을 가진 자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혹시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당신에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당신이 왼편에 있는 염소가 될지 아니면 오른편의 양이 될지는 당신에게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왼편의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욕하고 자기를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른편의 강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착하지 않더라도 당신의 선행이 부족하다 할지라도요, 당신의 그리스도가 행한 일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고 그분과 영원히 낙원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여전히 염소와 같이 선행을 하지 않거나 자기애적인 선행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분이 행하신 일에 더 깊이 빠져드십시오. 더 이상 자신의 선행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선행을 바라보며 우리가 한 선행을 모두 잊어버리고 그분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요,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그 CCM BGM을 틀어놓거든요. 이제 피아노 반주. 근데 이걸 딱 준비하는데 이 하나님 은혜라는 그 BGM이 깔린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또 울었죠. 뭐 설교 쓰다가 막 다섯집에서 막 여러분, 양들의 특징은요, 복음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으로부터 멀어질 수는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 멀어지는 순간에도 복음을 기억하려고 해요. 이게 양들의 특징이에요. 그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복음을 기억하려는 마음이 있다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믿음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양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찬양하면서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애워싸고 있는지를 묵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찬양하면서 그 은혜를 또 한번 찬양하고 높이며 나아갈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아멘.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찬양할까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것도,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선행으로요, 때로는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것도 했잖아요. 하나님, 나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나 하나님 내 삶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선행을 기억합니다. 나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죠라.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신 선행을 기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계산하고 그 선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나그네 같은 우리를요, 헐벗은 우리를요, 병에 걸린 우리고 괴로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우리를 영접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집으로 영접해서 그분이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자신이 집 밖으로 쫓겨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른편 강도처럼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놀라운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복음입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나는 여전히 염소같이 살아갑니다. 나는 여전히 염소같이 살면서도 양 같다고 내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염소처럼 나를 위해 선행을 베풀면서도 나는 이 선행이 하나님이 아시는 그런 깨끗한 선행이라고 생각하는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선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염소 같은 자를 구원하신 당신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염소 같은 자들을 위해서 모든 심판을 받으신 당신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른편 강도처럼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말을 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때 우리를 다시 낙원으로 인도해 달라고요. 우리 시간 한번 주님께요,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면서요, 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구원받은
더러운 썰을 인하시고 그것들 모든 인내 같은 사랑하는 느낌을 주시고 이자의 가운데 일하셔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부어주시고 이자 모든 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시대를 모든 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행하시는 여기가 믿고 정답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임하신 하나님 찬양하는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임하신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염소 같은 자들을 위해 심판받으시고 염소 같은 자들을 위해 선행을 베푸시고 염소 같은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행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도 예비된 것들을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 이미 복을 받은 자로 여김을 받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자기 망각적인 선행을 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가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과 교통하심이 이곳에서 신적 수동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로 구원받은 양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